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지 시작합니다. 진정한 가난은 꿈꿀 수조차 없단 말이 있는데요. 과거 노숙의 경험 이후 혼자서 다시 일어서기 힘든 이들을 위해 교회가 꽃길을 깔았다고 합니다. 길 잃은 노숙인에서 바리스타, 파티셰로 꿈을 이룬 이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시간을 이겨내고 인생 2막을 함께 준비하는 곳, 로로 카페에 정원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쑥대로 향하는 길, 작은 골목 안쪽에 이른 아침부터 은은한 커피향과 고소한 빵 내음이 풍깁니다. 지난달 말 새롭게 문을 연 이곳의 이름은 로로 카페. 교회 1층에 자리 잡았지만 여느 교회 카페와는 분위기부터 사뭇 다릅니다. 트렌디한 인테리어에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은 SNS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웬만한 카페가 부럽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곳에 단 하나 특별한 점이 있다면 직원 대부분이 과거 노숙 생활을 하며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노숙 생활을 하고 있진 않지만 앞선 어려움 이후 혼자만의 힘으로 다시 서기엔 녹록치 않은 현실에 교회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인근 서울역을 중심으로 노숙인 사역을 펼쳐온 3.1교회는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정직하게 애쓰고 땀 흘려 자립할 수 있는 직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교회의 선한 의지에 공정무역 커피 브랜드를 운영해온 기독 NGO 기아대책이 화답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마련한 공간에 사업 전문성이 더해지면서 마침내 로로 카페가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노숙인 카페 사역이 길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로로라는 이름 역시 길 잃은 사람들이 만난 길 위의 예수님이란 뜻을 담았습니다. 로로 카페는 노숙인들의 경제적 자립만 돕는 형태가 아닌 그들의 영적, 심리적 회복까지 돕는 전인적 인큐베이팅 센터를 꿈꿉니다. 양기관은 경쟁사회로 바로 뛰어들기 어려운 노숙인들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과 실무 경험, 자립관리 활동 등을 제공하고 심리상담과 미술치료,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전인적 치유와 독립의 과정을 도울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그 커피를 또 차를 이렇게 섬기는 장소가 아니라 이곳에서 이제 행복이 만들어지고 또 희망이 싹트고 이렇게 해서 1호점, 2호점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른 사람에게 풍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또 어떻게 보면 사랑과 행복의 제작소로 쓰임받으면 너무 좋겠다. 김우진 씨는 요즘 빵 만드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매일 오전 카페 일을 마치면 오후엔 제빵 학원을 다니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집니다. 식빵 만들기를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김 씨의 오늘의 메뉴는 버터향 가득한 스콘입니다. 밀가루가 만질 때, 반죽이 될 때,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손님이 시식할 때 햄버거를 전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손님이 이거 괜찮은데요? 그래도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려운 사람한테 기술을 나눠주고 햄버거는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실현하며 또 다른 이들의 회복을 돕는 곳 로로 카페의 아름다운 선순환을 기대해 봅니다. 기독신문 뉴스주의 정원입니다. 15년 전 한국교회는 21세기 찬송가를 제작했습니다. 새 찬송가인 한국 목회자와 성도들이 작사 작곡한 찬송 128곡을 실었는데요. 하지만 15년이 지났어도 정작 교회에선 한국인이 만든 찬송을 잘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한 교회가 나서 찬송가 음원을 제작하고 무료로 음원까지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박민균 기자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21세기 찬송가는 2006년에 나왔습니다. 총 645곡 중 한국 목회자와 성도들이 작사 작곡한 찬송 128곡이 새로 수록됐습니다. 이전 통일 찬송가에서 한국 창작자의 찬송은 17곡에 불과했습니다. 전 한국교회 음악작곡가협회 이사장 주성희 교수는 그래서 역사적인 찬송가라고 말합니다. 645장 중에 20%에 해당이 됩니다. 이 찬송가는 한국 교회가 우리 찬송가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새 찬송은 교회에서 불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사랑교회 조유한 목사와 성도들은 이런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21세기 찬송가에 새로 수록된 한국 창작자들의 찬송 등 140곡의 음원을 제작해 한국교회가 풍성한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중요성을 점점 희박해지고 좀 없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 내에서 찬양 회복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현재 9년째입니다. 우리가 고민해 왔고 한국교회는 부족하지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김성식 음악 목사를 중심으로 음원 녹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 나온 찬송을 보급을 하고 싶은데 음원이 쓸만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녹음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 비용이 엄청 드는 일이거든요. 성악가들부터서 녹음 장비, 녹음 시스템에 와가지고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질이 낮은 음원은 만들 수 없잖아요. 찬송가라. 지난 1월부터 매월 20곡씩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클래식 전문 녹음 업체가 예배당에 장비를 싣고 와서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성악가 김순영, 정선화, 김보라, 유현수, 조태진, 김승철, 김보람을 비롯해 아이노스 합창단, 베스퍼스 합창단, 그리고 늘사랑교회 해만 찬양대가 7개월 동안 녹음을 했습니다. 전부 마스크 쓰고 이게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 코로나 중심에. 그리고 마지막 녹음은 우리가 7월 10일에 했는데 7월 11일부터 셧다운을 했어요. 교회. 만약에 그 일정을 우리가 서 못했으면 지금까지도 아마 녹음이 이제서 마지막 녹음을 준비할. 늘사랑교회는 11월 14일 음원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테너 조태진 씨와 소프라노 김순영 씨가 153장 가시면류관과 392장 주여 어린 사슴이 등의 찬송을 직접 불렀습니다. 찬송가 부흥을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신다고 하셔서 흔쾌히 같이 참여를 하게 됐고 이렇게 5곡을 녹음했는데 너무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늘사랑교회는 찬송 140곡의 음원을 유튜브 서울 늘사랑교회에 올렸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아는 찬양만 계속적으로 부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140곡 음원 녹음한 이 부분을 자주 들으시고 강단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 찬송이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또 선교지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불려지길 원합니다. 기독신문 뉴스지 박민균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발했을 때 한국교회는 처음으로 예배 제한 조치를 겪으며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 교회는 경험하지 못한 위드 코로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새 에덴 교회가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새 에덴 교회는 위드 코로나 우리 함께 갑시다란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사전 신청을 받은 550여 명의 목회자들과 현장 접수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소광석 목사를 비롯해 21세기 목회연구소 김두현 소장, 교회 자립개발원 교육팀장 김태훈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소광석 목사는 새에덴 교회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전하고 팬데믹 상황에서도 교회가 성장한 이유를 전했습니다. 새에덴 교회 이재훈 의료 강도사, 이경희 목회팀장, 전도단장 황원하 목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안전한 예배, 돌봄 목회, 전도 사역을 알렸습니다. 시간마다 다 기중하겠지만 우리 소광석 목사님 시간을 들어보니까 우리들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이었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목회 세미나와 함께 새에덴 교회는 참석한 목회자에게 경력금 100만 원을 전했습니다. 저는 원래 공적 교회에 대한 그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남의 교회도 잘 되어야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이게 이제 생태계적 환경 구조죠.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이제 나눠야죠. 또 저희 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도 있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그래도 지금까지 경험했던 여러 가지 노하우,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작은 모멘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을 정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 감사를 많이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드비전과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지난 9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감사생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평소 감사하는 성향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요즘 생활이 행복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감사 성향이 낮은 사람은 10명 중 6명 정도만 행복감을 느꼈지만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은 10명 중 8명 이상이 행복하다고 답했습니다. 감사학교 교장 이의용 교수는 코로나19로 일상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가 12일 위드 코로나 시대의 주일 예배 방식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감염병 위험 때문에 시행한 비대면 예배는 임시 방편일 뿐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 예배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을 비롯한 비대면 예배는 교회 예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총신 신대원 교수들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또 언약 공동체로서 성도들의 친교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총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김윤환 교수가 11월 15일 0시 소천했습니다. 김윤환 전 총장은 암 투병 중 향년 75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김 전 총장은 총신대 신학과 67학번으로 1982년부터 총신대 신학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2004년 11월 총신대 제3대 총장에 취임해 총신 100만 기도운동을 펼쳐 학생들의 장학금과 학교 재정에 기여했습니다. 발인 예배는 17일 총신대 사당 캠퍼스에서 드립니다. 이번 주 위클리 뉴스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